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상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1절은 복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가 2절 1절 중간부터 3절까지 이어집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를 붙드시고 그 병에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가난한 자에게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에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의 왕, 자신을 말합니다. 왕은 그 나라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선언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왕으로서 마땅히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왕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선언이 있고 나서 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지금은 가난하고 빈약한 처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절 3절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왕,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왕이 지금은 가난한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히 시편에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편 10편 12절 같은 경우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단지 경제적인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비참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자신을 일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처한 그 가난하고 빈약한 상태가 4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심중에 악을 쌓았다가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원수가 그에게 대해서 악담을 합니다. 언제 죽을까? 그 이름이 언제나 사라져버릴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병문안을 와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너를 떠났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는 왕이 곧 죽게 된다고 또 거짓을 말합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통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의 신뢰하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이런 표현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에게만 나의 비밀을 털어놨는데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제3자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전해받을 때의 그 배신감, 믿었던 사람이 돌변하는 일, 그것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다윗에게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사요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계하시겠다고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성공했다면 다윗은 왕자를 다시 차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겪은 이 깊은 상처와 외로움,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이 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시편 41편 9절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를 일컫는 것인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다윗 왕이 왕으로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또 그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되는 그리스도의 기도요,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이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로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아이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미혼모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정혼자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미혼모가 낳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기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미혼모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셉이 가난한 마을 나사렛의 목수로 살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의 양아들이었으니까 목수의 일을 배웠고 또 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중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의 가난한 탄생은 가난한 삶으로 그리고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10절에 41편 10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기 중에 건지시고 그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이 단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돼서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또 그를 조롱하고 대적했던 이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왕의 보좌를 지키게 하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13절은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첨가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41편은 첫 번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이 13절과 같은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2권, 3권, 4권 마지막에도 그대로 똑같은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를 편집하는 사람이 13절을 거기다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11, 12절에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 신자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지만 그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현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부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보여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부요함을 내보일 만한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가 가난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보이라는 그 조롱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일들은 없어요.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만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근데 그것이 지금도 신자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필요가 즉각 해결되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경제적인 복, 그 편리함 때문에 믿는다고 하겠죠. 누구나 아마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자들이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헌신과 기도의 결과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사탄이 요구했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시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유혹이 들죠.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보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증 시대에도 우리는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있죠. 그 시도들 합니다. 방역 지침과 상관없이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안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부요함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다고요. 때로는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우리도 요청을 하고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들을 듣죠. 또 우리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자로, 할 수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로 살아서 이것이 신앙이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이야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굴뚝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작고 내밀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일들이나 밖으로 그것이 드러난 죄나 그 무게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죄의 그 더러움은, 그 흉측함은 같은 종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덕으로도, 우리의 그 열심으로도 우리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그 가난함,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신자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류민,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던 것처럼 또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가난함 그리고 연약함을 찾아내고 오히려 인정하고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 가난을 선택을 하거나 또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작은 차를 타야 되거나 또 작은 평수의 집에만 살아야 된다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신자들도 그 부를 누립니다.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또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풍요가, 이 땅의 부와 이 땅에 부요한 어떤 가치들이 여기에 위로가 있는 듯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평안과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에 대한 그 위로를 여기서 다 받을 것처럼, 그 모든 보상을 여기서 받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꺼이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삶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그와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들 아마 신자들이 다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많은 종을 거리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안전이 없고 위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늘 장막을 치고 접고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들의 재산으로 그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돈으로 사서 가나안 땅 일부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유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굴을 삽니다. 자기 돈을 주고. 그것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후예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을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쫓아가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연일 부동산 가격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곳에 규제가 들어갑니다. 또 어느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 또 규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 정권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여러 규제들을 내놓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아우성일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아우성입니다. 자기 집을 좀 사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해서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싼 곳에 가서 얼른 집을 사놓으면 곧 있으면 그게 2배, 3배 오르니까 그때 팔고 나와서 내가 한몫 잡겠다 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 정책이, 이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 투자하는 사람이 몇 배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좀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분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화의 주제도 때로 주식이 될 때가 있는데,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로서의 주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식보다는 짧은 시간에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주식의 투자가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 동안 투자를 했더니 몇 배의 이익을 얻었다 하는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는 그런 사기, 얘가 또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억을 투자를 해서 손해본 얘기들도 또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2017년에 허영만 화백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그 과정을 만화로 연재를 했답니다. 네, 지지난달까지 연재를 하고 마쳤대요. 처음에는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전문가 5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5사람의 조언을 듣고, 물론 그 5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또 자기들 투자를 해나가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만화로 그린 겁니다.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처음에 수익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이드로 삼았겠죠. 그 나중에는 3천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으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만화 연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마이너스 25%, 수익이 마이너스 25%가 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5명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그들과 협업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화백만 그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5명의 전문가들도 손해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만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또 자기도 더 이상 써나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만, 그러나 개인 투자가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그 결실을 먹는 방법 아닌 좀 더 큰 이익을 보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이 무한 경쟁의 그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평론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잡지를 내고 생태운동을 주장했던 김종철
선생이 6월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그의 글들을 보고 또 여러 생각들을 배워왔는데, 근데 그가 소개한 책 중에 오래된 미래, 이런 책이 가장 유명하고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이런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난하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가난하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재산은 타자다.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 만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생태 파괴 현상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됐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이 내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데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김종철 선생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자연과 더불어 또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생공락 가난.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 가난한 삶을 산다면 서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욕심과 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러한 선각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거나 혹은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거나 옆 사람을 돌아보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려는 일들이 또 한편에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한편에서 과학의 발전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진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무한경쟁 시대에 소비와 재산 등 그 외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면에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시편 41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보호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연계되어 있는 연합한 가난한 자의 삶.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중보자요,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고려해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투표하고 지지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까 하고 투기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하고 연약한 삶에서 자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 그러한 말, 그러한 고백들이 신자들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의 가난하고 연약한 삶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왕 위에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두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단지 신분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부요함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11절, 13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난함, 연약함,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신자로 부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비천하게 살거나 혹은 이 땅에서 풍요를 충분히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신 것처럼 저희를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우리를 건지셔서 그 부유한 자리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부유함을 누리고 그들이 어떤 성공을 했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탐욕을 갖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해하며 그리스도와 한편인 것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아주 없어 비참하게 살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돈이 없어 궁핍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언의 고백처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말라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의 삶 또한 늘 태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지향을 하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그런 욕심과 경쟁도 한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서로 나누고 돌아보고 특별히 어렵고 연약한 나라들을 챙겨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지 않으면, 상생하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순수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세상, 그러한 제도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에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며 또 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설교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어떤 이야기 안에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씨, 무슨 씨가 있죠?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수박 씨, 또 감자 씨, 옥수수 씨, 다 그런 것들이 씨에서 출발이 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땅에 이렇게 파고 꼭꼭 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뿌리는 그런 씨도 있어요. 근데 이 농부는 뿌려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보고 있다가 와서 그 씨를 자기 먹이라고 먹어버려요. 그러면 씨가 싹이 날 수 있어요? 싹이 안 나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다가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싹이 조금 나오고 더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졌어요.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자라려는데 그 옆에 있는 가시떨기의 가시가 이 줄기를 콕콕 찔러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가 더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시들어 버려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더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들이 거기에 맺혀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농부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씨는 하나님 나라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 말씀이죠?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왔어요.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탄이 그 씨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깨달음도 있고 너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지고 난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에서 자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또 다른 여러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들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게 돼요. 결국 그 욕심들이 더 커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걸로 봐서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좋은 밭이에요. 물론 열매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좋은 밭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또 트랙터가 밭을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큽니다. 좋은 밭인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